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 말씀입니다. 저희가 읽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영혼 속에 울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부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이것을 사건으로 경험을 합니다. 사건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로서 경험한다는 것이고, 또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사건으로서 경험하는 것이지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로서 그 의미의 중요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인식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부활에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를 깨달은 것은 성령 강림 사건 후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사건으로서 경험을 하게 되지만은 그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일이 한참 지난 다음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바로 깨닫게 되려면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였지만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령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서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혼자 생각에 스스로 묵상하고 스스로 고민할 때 우리가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그 의미를 밝혀주실 때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먼저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의 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장이 되셨고, 완전한 제물과 완전한 제사장으로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신 것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데,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소망이 되는 것이고요. 죽음에 대한 승리를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죽음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장벽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는 우리의 한계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부활은 무엇보다도 소생과는 다릅니다. 소생이라는 것을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죽었다가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간혹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몇몇 사람들이 함께 살아나서 성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주변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나 간증을 통해서 죽었다, 나 정말 죽었었다, 의학적으로 죽었었는데 살아났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부활과 소생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경험의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몸의 본질이 다릅니다. 이 죽음을 경험했다가 살아났던 그 사람들 영원히 살지 아니하였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였다 다시 살아나긴 하였지만 그 사람들은 언젠가 또다시 죽었습니다. 또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체의 특징이 있는데 존재의 소멸이 없다라고 하는 말, 굉장히 말이 어렵습니다만 다시 죽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몸과 달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갇히지 않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의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실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그들이 문을 꼭꼭 다 걸어 잠궈 놓고 자기들끼리만 무서워서 그 안에 숨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곧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한계를 초월하시는 바로 그런 모습의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을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소생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입고 계시는 몸, 그 몸의 상태로 그대로 살아나시는 것이 아니시죠. 전 다시 살아날 때 이런 몸으로 태어난다 그러면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또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을 때 죽었을 때 모습 그대로 살아난다면 천국은 상당히 많은 한 90% 이상의 노인들과 나머지 한 10%의 젊은이들이나 어린이들로 구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됐었을 때는 바로 우리가 보는 눈으로 경험하는 그런 육체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과 섭리 속에 계획하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게 됐었는데요. 우리가 온 사랑의 교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 고난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 설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복습을 앞에 꼭 한 번씩 하고 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고난주간 동안에 있었던 우리의 말씀 나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 잠시 생각을 하자면은 우리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에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사건을 앞에 놓고 그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날만 특별히 감람산에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늘 한결같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고 저녁에는 감람산에 들어가서 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쉼은 낮 동안의 가르침 후에 감람산에 가셔서 쉬실 때 그냥 바로 이불 펴라 자자 이렇게 해서 쉬셨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과 모든 상황 가운데 늘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교제하시고 사귀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고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의 안식은 어디에 있었냐면 기도 가운데 예수님은 안식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의 기도를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의 기도는 노동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안 해보셔서 모르십니까?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셨습니까? 기도해봐야 별 소용도 없는 것 같아서 아예 기도를 그냥 하라고 하면 하는 척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무를 때 기도는 우리의 안식처가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아뢰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안식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 날 월요일 날 우리 마음에 다짐을 한 것은 이번 한 주간 우리 영혼의 안식을 바라며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서 체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체포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갑니다.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실 때 그 뜰 가운데 모닥불을 피워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모닥불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 모닥불 앞에 같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모닥불을 쬐고 있었던 베드로를 바라보며 몇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근데 그 몇 사람이 베드로를 바라봤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 베드로를 고발하고 정죄하기 위하여, 그에게 흠을 찾기 위하여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를 바라보고 말하였다, 바라보고 말하였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또 다른 바라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혹은 경고하였던 것처럼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일 새벽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을 따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을 때 그 3번 부인하기도 전에 닭이 울었다.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누가 바라보시냐면 예수님께서 바라보셨습니다. 그날 밤 모닥불 근처에 앉아 있었던 베드로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한 가지 시선은 고발하고 정죄하기 위하여 바라봤던 시선이 있고, 또 다른 시선은 바로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자비의 시선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가 안식을 바라고, 쉼을 바라고, 위로를 바라며 우리는 많은 것에 눈을 둘 수 있습니다. 예쁜 옷, 멋진 차, 아니면 내가 가졌을 때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거 가지면 행복할 텐데, 아니면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좋을 텐데 하면서 그런 것들에 그런 것들과 눈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벌어진 그 눈맞춤의 두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위로와 안식은 자비와 회복을 위하여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과 눈을 마주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둘째 날 우리의 다짐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눈을 마주칩시다. 예수님과 함께 눈을 맞춥시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요일 날 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셨던 예수님은 날이 밝자 빌라도에게로 끌려갑니다. 그 빌라도가 신문을 하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빌라도가 느꼈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 끝에 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왔다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한테 예수님을 보냅니다. 또 마침 그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침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헤롯한테로 보냈더니 헤롯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기뻐합니다. 세상에 헤롯이 예수님 만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헤롯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유는 예수님이 신기한 일을 많이 행한다는 걸 듣고 그 예수님이 자기 앞에 와서 뭔가 신기한 일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만나기를 즐거워하였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성의 장로들이 있었고요, 빌라도가 있었고 또 헤롯이 있었습니다. 이 각자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을 위협하는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내가 마음대로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내 관할하에 들어온 죄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생명은 나한테 달려있어 하는 재판관의 입장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자기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줄 만한 어떤 피에로와 같은 존재, 어떤 광대와도 같은 존재, 내가 보고 싶어하는 어떤 신기한 것을 보여주는 마법사와 같은 존재로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무지한 이 세 사람들의 부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침에 다짐을 했던 것은, 그렇다면 백성의 관원들은 이렇게, 빌라도는 이렇게, 헤롯은 이렇게 예수님을 보았다면, 그렇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예수님은 과연 내게 어떤 분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기름을 부어 세우는 세 가지 직분, 곧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정보의 진술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 나한테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되 다른 사람의 왕이 아니라 나의 왕이시며, 예수님은 선지자이시되 다른 사람의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나의 선지자이시며,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되 바로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은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라는 결단과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내가 갖추어야 될 모든 참된 영적인 지식은 바로 참된 선지자이신 나의 선지자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라는 고백은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당신이오니 주여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담겨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침에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였습니다. 목요일 날 저희들은 빌라도와 헤롯이 서로 이렇게 핑퐁처럼 예수님을 주고받고 있었을 때 마침내 빌라도가 모든 백성들과 관원들을 다 불러 모으고 예수님을 이제 놓아주려는 시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공개적으로 신문했다. 너희들이 다 보는 앞에서 신문했고 헤롯도 신문했다. 하지만 이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나는 알았다. 너희들의 고발이 다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다. 난 이 사람을 놓아주기를 원한다. 무리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 지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죄가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이 사람이 싫습니다.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것뿐입니다. 죄 유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빌라도가 그 소리에 3번씩 얘기를 저항을 하였지만 결국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소리가 이겼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손에 넘겨집니다. 마치 맹수와 야수의 손에 던져진 고깃덩어리와도 같이 예수님은 아무런 자기 보호의 장치도 없이 분노에 차 있는 군중들의 요구에 따라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생각한 것은 그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가진 근본적인 한계가 무엇이냐면 무지함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걸맞는 경배를 돌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안다고 그 아는 지식이 우리가 무엇을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뭘 알았느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가 없다는 걸 알았지만 예수님을 놓아줄 능력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고난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받았나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간증 얘기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억울한 게 빌라도 같더라고.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3번씩이나 노력을 했지 왜 빌라도한테 그 책임을 돌리는가? 거기서 말하는 빌라도는 빌라도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무능력한 인간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면은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수를 못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무능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인간의 무지와 무능함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건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바로 이렇게 인간의 그 백성들의 큰 소리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둘러싼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금요일 날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면요, 여자들의 큰 무리가 있었어요. 그 여자들은 너무 슬퍼서 울고 있었어요. 가슴을 치며 울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십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냐면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구경꾼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고발했던 관리들이 십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 관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들 옆에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군인들은 희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한쪽 옆에는 죄인 둘이 있었는데 한 죄인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죄인은 예수님께 자기를 의탁합니다. 이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에 담겨있는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여자들의 큰 무리는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입니다. 그들은 슬픔만 갖고 있는 무기력한 존재들입니다. 너무너무 슬픈데 그 슬픔 속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슬픔만 갖고 있어요. 무기력한 존재들이. 백성들은 구경꾼입니다. 방관자입니다.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될까? 관리들은 조롱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제일 신이 났던 거는 관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관리들은 제일 안심한, 이 상황을 제일 즐기는 사람들이 관리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했는데 만약 진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면 어떡합니까? 진짜 그리스도로 능력을 쫙 발휘해서 하늘에서 심판이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무기력하게 죽고 계신 모습이거든요. 뭐를 확신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 사람은 가짜였어.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어. 그 관리들은 예수님을 마음 놓고 조롱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라면 내려와 봐라. 그리고 그 옆에 있던 군인들, 로마의 군인들, 사람을 죽이는 일에 이골이 난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정복전쟁, 수많은 전쟁을 통해 사람 죽이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 죽이는 것에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희롱하고 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그 예수님 옆에 있었던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지요. 네가 그리스도라면서 우리를 좀 살려봐라.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옆에 있던 강도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비방하고 구경꾼으로 머물러 있고 무기력한 존재로 서 있었을 때 거기 있었던 한 강도는 비방하는 강도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느냐. 저 사람이 행한 일 중에는 틀린 일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 드렸던 고백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모든 것이 다 캄캄하게 가리워져 있는 그 어둠의 상황 가운데 보여지는 단 한 줄기의 빛은 무엇이었냐면 그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영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해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은 십자가상에 달려서 자기 자신의 고통 속에 말조차 제대로 못하는 것이 십자가형이라 그래요. 그 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훈련소에 가면은 훈련소 마지막 과정에 화생방 교육이 있습니다. 유격의 마지막 과정에 화생방 교육이 있습니다. 화생방 교육 받으면 화생방실에 들어가면은 뭐가 문제냐면 당시에 눈물 나고 콧물 나는 것도 문제인데 거기선 숨을 잘 못 쉬어요. 숨을 잘 못 쉬어서 들숨은 되는데 날숨이 안 돼요. 숨을 쉬고 싶지만 하면서 배만 빵빵하게 불러지지 어떻게 이것을 내뱉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별걸 다 시켜요. 노래도 시키고 앉아서 구르라고 그러고 어쩌고 그러고 그럼 배만 빵빵해져서 막 어떻게도 못하는데 그 상황에서 딱 나오면 나왔어요. 저도 나왔어요. 나왔는데 제 인생에 딱 두 번 담배를 펴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친구와 함께 친구 아버지의 담배를 하나 꺼내서 몰래 담배를 피우다가 죽는 줄 알았던 사건이 한 번 있었고 두 번째 담배를 피운 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배가 빵빵하게 불러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랬거든요. 말도 못합니다. 제대로. 노래를 불러야 돼. 노래가 안 나옵니다. 어머님 은혜 부르라 그래요. 또 그럴 때 또. 미쳐요. 아무튼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안 맞으려고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렇게 억지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막 이게 숨을 내뱉으려고 하니까 안 뱉어지는 그 상황에 토하려고 하는 그때 옆에 있던 같은 동료가 와가지고 자기가 피는 담배를 주면서 한 모금을 빨아보라는 거예요. 담배 안 핀다고 다 알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 다 아는데 훈련소에서 다 알았는데 저한테 담배를 주는데 안 핀다 그랬더니 그 상관없이 너 아니까 그냥 한번 펴보라고 빨아보라고. 그래서 한 모금을 쭉 빨았다가 삼켰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뱃속에 있었던 모든 가스가 한 번에 쫙 하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들숨은 되는데 날숨이 안 되는 이 상황이 되니까 폐가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사람의 그 해부학적인 면에서는요, 팔이 15cm가 빠진대요. 이 체중이 앞으로 실려가지고. 그리고 모든 신경들이 다 건들려서 이렇게 건들리면 이렇게, 저렇게 건들리면 저렇게, 뼈 조각까지 부딪히면서 이렇게 숨을 쉬는 자체가 통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이 한마디를 뱉으면 뼈를 찌르는 바늘과 같은 고통이 임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마치 예수님께서 저처럼 서셔가지고 편안하게 그 죄인을 바라보면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자기의 폐를 찌르는 바늘과 같은 고통을 참아내면서 한 말씀 한 말씀을 뱉어낸 거예요. 숨쉬기가 거북하니까 뭘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뭘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뭘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에 내가 진실로, 차라리 말씀 안 하면 너무 괜찮을 텐데, 그 모든 고통을 통해 예수님이 끝까지 감당하신 게 무엇이냐면 한 영혼의 구원이었어요. 우리는 금요일 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고 구원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어제입니다. 거기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백부장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이 이방인 백부장은 증언합니다. 이 사람은 의인이었도다. 언약의 백성들이 증언한 게 아니라 이방인이, 그것도 군인이었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가 바라봤던 모든 기대가 허물어졌어요. 그러면 실망하고 도망가고 떠나야 하겠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대를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 앞에서도, 엄중한 사실 앞에서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고백으로 어떤 행동을 하였냐면 그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 자신이 장사 지내려고 준비했던 무덤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는 그 모습은 실망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는 의롭고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마지막 때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때에 죄와 죄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끝까지 감당을 해내십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가 다 풀릴 때까지, 그 진노의 양이 찰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몸으로 그 고통들을 겪어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그 양이 다 찼다라고 하는 상징.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길이 열렸다는 상징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질 때까지 예수님은 견디십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호흡 그 한 자락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신실하심, 그것이 십자가의 마지막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백부장이 왜 예수님을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선언을 하였을까요? 백부장은 수많은 사람들,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형에 처하는 때였었습니다. 가장 잔혹한 사람들을 십자가형에 처하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몸부림칠 때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작은 일에라도 내가 고통 속에 있으면 그 고통을 우리가 견디지를 못해서 여러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아마 백부장은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죽기까지 보여주는 수많은 모습들을 보았을지 모릅니다. 원망의 말들, 저주의 말들,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고
나를 이렇게 만든 군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안 그럴 줄 아느냐? 이 지옥에 떨어질 놈들아. 아니면 그 모든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차라리 날 빨리 죽여주세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직도 삶에 미련이 남아서 나를 좀 여기서 내려주세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들은 죽어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처음 올라가실 때부터 마지막 모습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모습은 첫째도 기도였고 마지막도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신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였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있던 예수님의 다른 말씀 한마디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구원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떠나간 제자들을 향한 원망도 아니었고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를 향해 모욕하고 침뱉을 때 그들을 향해 저주했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죄, 아무 죄도 없는 그 자기 자신을 향해 고발했던 관리들을 향한 저주의 선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군인들이 내어줬던 신포도주도 거절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피하는 것을 참아내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메시아로서의 위엄을 지켜내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본 백부장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저는 의인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위엄을 지키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확실한 죽음이었든지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 누구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4장 4절 말씀 24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거기까지입니다. 여자들이 근심하지요. 뭐 때문에 근심합니까? 시체가 안 보여서요. 시체가 안 보여서 근심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줄 알고 있었고 기대했다면 시체가 안 보이면 즐거워해야죠. 왜? 살아나셨구나.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예수님 어디 계시지? 그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데 이 여자들은 근심했대요. 왜? 살아날 줄 기대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은 시체라도 봐야 되는데 시체도 못 발견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이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았고 그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11사도와 여러 증인들한테 여러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허탄한 듯. 여러분이 허탄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전체 성경을 통해서 여기 한 군데만 나타나요. 허탄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정신병자의 웅얼거리는 소리. 이 말이 허탄하다는 말이에요. 여자들이 가서 사도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말을 제자들이 들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미친 여자가 지금 뭐라고 혼자 웅얼거리는 거야? 뭐라고 하라, 지금 도른 거 아니야? 그 중에서 한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그래도 뛰어나가요.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막 뛰어나갔는데 성경을 보니까 너무 상황이 재밌어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베드로가 달려는 갔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부려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 봤더니 시체는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세마포만 보여요. 그랬더니 놀라고 와요. 즐겁게 오는 게 아니에요. 놀라고 와요.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어요. 왜? 죽은 게 너무 확실하니까. 너무 확실한 죽음 앞에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일이 마침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일이 마침내 벌어졌을 때 어떤 것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확증이 되고 알려지기 시작을 하느냐면 바로 우리가 이따가 말했죠. 4절 말씀에 보니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직 계시지 않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이야기를 듣고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기사를 읽으면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적용하고 싶고 제가 깨달은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여자들, 이 여자들은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좀 볼 텐데요. 이 여자들은 우리 23장 27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 십자가 지려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따라왔던 그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대요. 슬피 울면서 아까 무기력하다고 말씀드렸죠. 울기만 할 뿐이에요. 슬픔밖에 남은 게 없어요. 무엇도 할 수 없었던 그 여자들, 이 여자들이었는데요. 이 여자들이 23장 49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23장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뭘 봤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봤어요. 확실히 죽었다는 걸 봤어요. 누가?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자, 23장 55절을 갑니다. 23장 55절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어디를 쫓아갔느냐면 무덤을 쫓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향유와 자신들이 필요한 향품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이 여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이렇게 따라왔는데 제가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는 게 무엇이냐면 이 여자들은 모든 상황 속에 슬퍼할 것밖에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 여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무기력한 여자들이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우는 것밖에 할 게 없지만 뭐를 하고 있는 여자들이냐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여자들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도망가고 사람들은 떠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상황 속에 어떤 일정한 부분만을 차지하다가 사라지는데 이 여자들은 처음 끌려올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도 죽으시는 상황에도 무덤에 제사를 지낼 때도 주와 함께하고 있었던 여자들이었어요. 그 주와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 주와 함께하였던 그 일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깨닫고 증언할 수 있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게 왜 위로가 됐느냐면요. 이게 저의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제가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는 홀가분하고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까요? 안 그러면 축 처진 파김치 비슷하게 해서 돌아갈까요? 말씀을 생각하면 정말 말씀 자체를 생각하면 너무 행복한데 말씀을 마치고 나면 저는 굉장한 무기력에 빠져서 집으로 돌아갈 때가 사실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말씀인데 내가 좀만 능력만 좀 더 있다면 성도들의 그 가슴과 영혼을 확 뒤집어 엎으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눈빛 반짝반짝하며 주님을 향해 찬송하며 돌아가게 하면 좋은데 다들 막 다 재우는 재주가 왜 나한테는 있는지 막 이렇게 막 생각을 하면 왜 나한테는 이 설교의 은사가 없는지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한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저를 향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너무너무 큰 도전을 주시는 게 뭐냐면 너는 무기력할지 모르지만은 네가 주와 함께 있을 때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실 때에 네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너는 너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주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가운데 수많은 무기력함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슬픔 속에 밖에는 빠져 있을 수 없고 좌절과 낭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순간들을 우리가 지나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슬픔에 빠져 있더라도 여전히 주와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할 때에 나의 슬픔을 넘어 이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슬픔에 빠졌던 여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었는가? 오늘 이 두 사람, 찬란한 옷을 입었던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들에게 부탁했던 건 한 가지예요. 기억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은 두 사람이 여자들한테 믿어라. 믿어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네가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너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대로 역사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여자들이 그 모든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산 증인이 될 수 있었고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기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지와 무능에 있다고. 여러분들은 무지하지 않으시지요? 무능력하지 않으시지요?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속에 여러분께서 위로와 은혜를 받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진실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일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위로를 얻을 것이고 쉼을 얻을 것이고 회복을 얻을 것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아니 기대할 수 없었던 엄연한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예수가 죽었다는 것은요,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너무나 엄중한 현실이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와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주의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은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그 엄중한 현실을 뒤집어 엎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고 그 일을 즐기고 그 일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은혜의 주인공, 믿음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소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떠나서 나 혼자 버려져서 나 혼자 내 슬픔과 내 감정과 내 문제 속에 푹 빠져서 어찌할 줄 모르는 여러분, 부활의 아침을 맞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에 오늘 예수의 무덤까지 함께 같이 갔던 그 여인들이 경험하였던 그 기적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주와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지옥과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 주님과 함께하는 낙원과 같은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소원하며 주여 우리가 끝까지 주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는 이 놀라우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